먼저 이렇게 아름다운 만남을 허락하신 우리 주님께 감사드리고 우리의 영원한 도움이신 성모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부족한저를 초대해 주신 수연님께 감사드리고 무엇보다도 지금 굉장히 아름다운 계절이잖아요. 아름다운 계절에 바깥의 아름다운 경치를 관상하고 또 즐기시는 하고 싶은 그런 유혹을 다 마다하시고 이렇게 성모님께 오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선생님, 우리 선생님 키가 너무 작아져가지고. 글쎄. 네네, 그죠. 네. 여기 조금 들어가셔. 하느님이 저를 만드실 때 자료를 너무 아껴 쓰셔가지고.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말이 있는데, 예, 여기 올라갈 수는 없죠. 그죠? 올라가면 어떻게 되나요? 잠깐 한번 해볼까요? 네? 아니, 강의하기가 편하긴 올라가서. 괜찮습니까? 됐어. 하시면 네? 돼요. 괜찮. 아니, 앉으면 제가 강의를 못, 저 서서 강의를 해버려가지고요. 네네. 괜찮습니까? 괜찮습니까? 잘 잡혀요? 네네네. 네, 그럼 자, 이렇게, 아름다운 만남을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드리면서 성모 어머니를 참여하면서 먼저 기도로 강의를 열겠습니다. 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우리와 함께 계신 사랑의 주님 감사드립니다. 아름다운 로사리오 성월에 주님을 찬미할 수 있고 주님을 모실 수 있고 주님의 사랑을 마음껏 외칠 수 있는 이 은총의 잔치로 저희를 초대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먼저 이 은총의 잔치에 여러분의 가족들 다 모시고 오십시오. 그리고 고마우신 분들, 지인들, 또 의인도 초대하십시오. 또한 우리가 살아가면서 녹록지 않은 인생의 길 여정에서 우리에게 많은 상처를 준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신 분들, 그분 중에서 딱 한 분만 이 자리에 성모 어머니 계신 자리로 모시고 오십시오. 여러분을 너무 고통스럽게 하신 분 한 분을 초대하십시오. 사랑의 주님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당신의 모친 성모 마리아를 저희에게 어머니로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은 주님을 믿고 어머니를 모시면서 함께 주님과 어머니를 찬미하려 합니다. 함께 계신 가족의 손을 꼭 잡으시고 가족을 눈을 바라보시면서 사랑을 나누십시오. 고마움도 좀 전하시고 위로도 좀 해주시고 등도 좀 도닥여 주시면서 서로 나의 가족임에 나와 함께 있음에 서로 고마움과 사랑을 나누십시오. 그리고 혹시 가족이 여러분의 마음을 아프게 한 점 있으면 이 자리를 빌어서 용서해 주시고 또 반대로 여러분이 가족의 마음을 아프게 하였으면 용서를 청하십시오. 이 자리는 주님과 어머니가 함께 계신 평화의 자리입니다. 또한 여러분을 고통스럽게 하신 여러분에게 상처를 많이 주신 분의
손을 꼭 잡으십시오. 그리고 그분의 마음을 가만히 바라보시면서 주님과 성모 어머니의 자비와 사랑을 청하십시오.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그분을 용서 못합니다. 오로지 주님의 사랑과 성모 어머니의 사랑으로서만이 그분을 품을 수 있습니다. 주님 자비를 베푸십시오. 성모 어머니 도와주십시오. 사랑해 주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마음이 이렇게 주님을 향하여 있으면, 어머니를 향하여 있으면 모든 것이 감사드리고 찬미 드릴 뿐입니다. 그런데 저희들 살기에 바빠서 욕심의 눈이 가리워, 때론 분노의 눈이 가리워, 때론 슬픔에 짓눌려서, 때론 십자가 고통에 짓눌려서 많은 시간 어둠 속에 있었습니다. 주님, 오늘 이 어려움 다 내려놓고, 슬픔 다 내려놓고, 욕심 다 내려놓고, 성모 어머니와 함께 주님을 모시렵니다. 주님, 어서 오십시오. 어머니, 함께하여 주십시오. 또한 저희 가정에 간절한 청원도 올려오니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어떤 고통을 지고 있는지, 어떤 아픔 속에 있는지 주님은 더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보다 우리가 더 행복해지기를 바라시는 주님께 저희의 모든 것 봉헌합니다. 이 시간 온전히 주님께 봉헌하오니 주님께서 저희들을 통하여 하시고자 하시는 사랑의 역사를 이루소서. 순교자의 모신 성모님, 가정의 주보신 성요셉, 한국의 모든 신앙선조들과 순교자들이여, 하느님의 모든 성인 성녀들이여,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아멘. 예, 반갑습니다. 굉장히 아름다운 10월이죠. 어제 저 천안에 있는 면역학교 회원들이 이제 순교자님들을 따라서 순교자들의 영성을 공부하고 우리 삶에 풀어내는 그런 모임이 있는데, 면역학교 회원들이 서울 도보성지순례를 했어요. 그래서 쭉 이렇게 이제 명동성당부터 해서 그 다음에 김보모 순교자님 집터, 이벽 순교자님 집터 쭉 보면서 종로성당, 좌포도청, 광희문, 서성성지, 그래서 가이동에서 마쳤거든요. 그런데 하늘이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처음에 빗자락이 살짝 뿌리다가 주님께서 비를 쫙 걷어주셨죠. 그리고 나서 이 맑은 가을 하늘에 단풍이 너무 곱게 물들었더라고요. 너무 아름다운 계절이었습니다. 너무 아름다운 계절에 너무도 아름다우신 주님을 너무도 이웃에게 나누시오. 그러면은 여러분 한 분이 어떤 몫이에요? 일당백입니다. 어떻다고요? 그럼 여기는 몇 분이 계신 거예요? 우와, 수천. 오늘이 며칠이에요? 2023년 10월 20 탁월한 선택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십자를 지시면서요. 이렇게 몸에 한번 깍지 껴보세요. 이렇게 손에 이렇게 하시고 이렇게 되면은 와, 시시야 치. 바깥에 단풍 구경 가지 않고 이렇게 나한테 와서 멋지게 물들은 나의. 네, 우리가 여기가 마리아 학교이시잖아요. 우리 마리아 학교를 다니시면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언제부터 성모님을 아시게 되었을까? 이게 궁금하십니까? 한번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네. 몇 분만 계시네요. 이 시간에는
우리는 대한민국 사람이잖아요. 아,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신앙성들이 어떻게 언제부터 어떤 방법으로 성모님을 모시게 된 분들을 시복을 하셨죠. 어디에서 하셨어요? 그때 여러분 가보셨어요? 한번 참석해보신 손 들어보실까요? 네, 거의 다 하셨군요. 네. 그랬을 때 교황님이 정말 역사적 일을 하셨잖아요. 와, 자랑스럽게 120세의 순교자님들을 복제에 올리시고 나서 로마 교황청에 돌아가셔가지고 그 다음에 수아련을 하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기자들이 물어보셨습니다. 교황님, 한국을 다녀오셨는데 한국 방언의 느낌이 어떠십니까? 그랬어요. 교황님 뭐라고 그러셨을까요? 대단합니다. 네, 역시 수녀님 대단하십니다. 그래서 저 작은 나라, 정말 조선이라는 땅이 얼마나 작아요? 아시아 끝에 있는 나라잖아요. 그리고 이 나라는 천주교가 흥한 나라도 아니었잖아요. 유교의 나라였는데 어떻게 했어요? 우리 선조들이 천주교를 받아들이면서 빛으로 정해서 어떻게 했어요? 죽음까지 불사하면서, 그죠? 죽음까지 불사하면서 빛을 전했잖아요. 이런 역사를, 이렇게 하느님께서 주신 어마어마한 역사를 기억하는 거예요. 기억하고,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어마어마한 역사를 기억하고, 그 다음에 뭐라 하시면 강론을 쭉 가시다 끝에 가서 사랑하는 이 나라부터 우리나라를 하느님의 복음이 성모 마리아의 전구와 성모 어머니의 전구와 한국 순교자들의 첫 증거 희망. 그 다음에 그렇게 하는 거 우리 삶의 자리에서 증거하는 거예요. 아, 믿음의 뿌리가 성모님의 사랑의 뿌리가 이렇게 위로를 받으면서 희망하는 거죠. 그래서 기억, 증거, 희망입니다. 제가 제목을 상당히 장황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만큼 길다는 얘기는 뭐 하다는 얘기예요? 중요하대요. 어떻게 중요해요? 대단히 중요하대요. 기억, 증거, 희망. 아주 별처럼 새게 될 책이에요. 교리서인데 들어보셨죠? 마테오 리치 신부님. 그분께서 한문을 쓰셨는데 이거는 천주교와 불교, 유교 이런 도리를 비교하면서 설명하셨어요. 신부님과 그 다음에 중국 학자가 대담으로 썼기 때문에 한문으로 되어 있어서 쉽게 천주교를 이해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되는 책이에요. 이 책이 전해져서 우리가 천주교가 성립되는데 굉장히 뿌리가 된 책이 바로 천주시리. 거기 하원에 보면은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1603년에 나왔어요. 거기에 보면은 한번 읽어보실까요? 1603년 하는 왕조의 제 원수 미년의 동지로 하나님의 운동신을 하여 남녀의 부가 없이 되었고 강대하셨습니다. 이름은 야소왕의 이 부분이 최초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되어 있죠? 은총 많이 받고 가십시오. 보이셔요? 그 다음에 이 천주시라는 책이 들어온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사람이면서 나라에서는 이 책은 어떤 의미를 지면은 우리나라 조선 역사에서 민중을 위해서 써진 최초의 서적입니다. 한글로 된 서적이에요. 이게 한 1797년 정도 됩니다. 우리나라의 제일 오래된 종교가 뭐예요? 불교이잖아요. 불교가 375년에 우리나라 들어왔어요. 그럼 불경이 한글로 언제 번역됐을까요? 팔만대제강 잘 아시죠? 남아미타불 관세음보살이 다 한문이에요. 이게 한글로 언제 풀이됐을까요? 여러분 생각에. 응? 세종임금 때 1400년 아니에요. 그랬으면 딱 좋겠죠. 2000년대입니다.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이잖아요. 거기 역경원에서 2000년에 한글 대장경을 냈어요. 375년에 들어온 종교가 2000년대에 와서 요거 뭐 같아요? 전화 카드예요. 지금은 핸드폰 있기 전에, 그 다음에 삐삐 있기 전에, 이제 이런 전화 카드 갖고 여러분 하셨어요? 기억나요? 전화 카드 사용 한 번도 안 해보셨어요? 대부분이 그런 세대 아니십니까? 전화 카드 있는데 유일하게 우리나라 종교계에 몰라서 전화 카드에 오른 분입니다.
와, 대단하시죠? 김대원 시민 전화카드 없어요. 네. 이런 분이신데, 이 주교였어요? 천주. 지금 성세는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힘이 없습니다. 표현됐잖아요. 근데 뭐라고 하셨어요? 마리아, 그 유명한 네, 말씀대로 어떻게 했어요? 이 책이 또 계속 필수 출판했다 이런 얘기죠. 이건 이제 제가 번역한 책의 그 표지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굉장히 중요한 이거는 진실로 축하합니다. 이런 소리예요. 그 다음에요. 예전에는 은총을 성총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더 말 좋죠? 거룩한 은총이라는 얘기죠. 네. 주 너와 함께 계시도소이다. 야소라 이름 사학증의 오늘 세 번째로 여러분이 꼭 가슴에 모시고 가야 될 굉장히 중요한 책이에요. 이 책은 어떤 책이냐면은 사학 그러면 뭐가 사학이에요? 천주교가 사학이에요. 왜? 유학위에는 다 그릇된 학문이에요. 그래서 사학인데 천주학쟁이들을 징계하는 글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제 말하면은 법무부에서 쓴 책이에요. 이 책은 우리 신자들이 쓴 것이 아니라 박해자들 1801년이 우리나라 최초의 사대박해 엄청난 가혹한 박해였잖아요. 우리나라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아유 조선이라는 나라 별거 아니야. 그냥 얼마나 힘이 약했으면 일제 그냥 강점기까지 맞이하게 돼 지시한 나라 이러는데 이게 아니에요. 이게 다 일제 식민지 사관입니다. 일제 때 36년간 우리나라를 강점하면서 조선인 나라가 1392년에 개국해서 1910년에 나라의 문을 닫을 때까지 한 왕조가 500년간 갔잖아요. 세계사에서 한 왕조가 500년간 나라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 다음 조선은 어떤 나라냐면요. 이 왕조에 대한 이야기를 다 기록을 했어요. 역사를. 그게 바로 그 중요한 조선실록 아닙니까? 실록이 세계 유네스코 문화 기록지에 등재가 되어 있어요. 기록문화재. 그뿐입니까? 왕의 일기, 승정원 일기. 이런 나라가 조선이라는 나라예요. 조선이라는 나라는 이거를 다 기록을 했어요. 그런데 일제 강점기 때 조선이라는 기록도 못하고 역사도 없고 문화도 없고 완전히 폄하시킨 나라죠. 결코 아닙니다. 뭐라고요?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조선이라는 나라 우리 생각할 때는 천주교인이 잡아왔다. 그러면 매질해가지고서는 배교시켰고 일부는 배교했고 또 끝까지 증가한 사람은 끝까지 신앙을 지켜서 사형받아서 순교했다. 너무 평면적으로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기록에 다 남겼다는 거예요. 누가? 박해자들이. 그래서 박해자들이 기록이기 때문에 굉장히 객관적이고 정확한 자료이기 때문에 천주교인을 잡아오면 묻습니다. 너는 어디 사느냐? 얘기를 해요. 왜 천주교에 들어갔느냐? 입교 동기죠? 천주교에서 뭐 했느냐? 신앙생활을 물어봐요. 누구를 만났느냐? 그 다음에 기도를 어떻게 했느냐? 무슨 책을 봤느냐? 그 다음에 누구한테 전해줬느냐? 그러면서 너 배교해라. 근데 끝까지 신앙이니까 신앙 고백도 해요. 그걸 다 기록을 했어요. 그 다음에 배교를 하려고 매를 몇 대를 쳤는데 끝까지 이 사람이 배교를 하지 않아서 조선법 몇 조에 의해서 이 사람을 어떻게 해서 사형에 처합니다. 근데 사형에 처할 때 이분이 마지막으로 신앙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런 것이 다 기록되어 있는 책이 바로 이 사학증의. 그래서 이거를 통해서 우리 교회의 상황과 우리의 믿음 사리와 무슨 책을 봤는지 어떻게 기도했는지 알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책이에요. 사학증의. 네, 거기에 보면은 사학증의에서 천주교 교우들의 신문을 하면서 권말에 보면은 뭐가 있느냐면은 천주교들 교우들 집에서 압수한 서적이 굉장히 많아요. 서적이 약 200여 권이 나오는데 그 중에 70%가 해서 한글로 번역되어 있어요. 그리고 뭐냐면 성물도 많이 나왔어요. 그리고 성화도 많이 나왔어요. 거기에 보면은 뭐가 있는 부록에 요화, 사서, 소화기. 요화가 뭘까요? 유사한 그림이 뭘까요? 요화가 뭘 것 같아요? 요화, 요화. 요상한 그림이 뭘까요?
성화. 그들이 보기에는 얼마나 유상해요. 네, 설명만 드리는 게 낫겠네요. 여기 보시면 자, 성모님에 관계되는 책이 있는데 한글로 되어 있는 게 있어요. 번역을 많이 했다고 그랬죠? 읽어보실까요? 성모님의 덕을 푸른 거예요. 그 다음에 뭐예요? 거룩한 부인 마리아. 그 다음에 뭐예요? 이게 뭐랄까? 성모님 무염시태. 그 다음에 뭐예요? 뭘까요? 이게? 묵주기도. 그 다음에 뭐예요? 이거는 환희의 신비 2단. 뭐죠? 성모님께서 엘리사벳을 방문한 이에 왕 간단 말이야. 가서 부르고 찾아보셨다는 얘기예요. 환희 2단 이렇게 풀이한 거예요. 그 다음에 뭐예요? 성모 매개경에 이렇게 또 많이 나왔어요. 그 다음에 뭐예요? 묵주라는 걸 모르잖아요. 사학생이 저기 정부 박해자들은. 그러니까 뭐를 생각했어요? 염주, 불교 염주를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성모 염주 묵사. 묵주기도 묵상소예요. 그럼 또 뭐가 있어요? 명도에는 우리나라 실제 선교단체죠. 거기에 명도의 규칙 속에서 명도회가 주보로 삼으신 분이 무염시대 성모님이에요. 한문으로 성모, 매개경, 환희 이런 게 있고요. 근데 이제 묵주가 나왔는데 묵주 제가 붙인 거고요. 염주가 많이 나왔어요. 염주. 근데 염주가 특이한 게 뭐냐면 각구 십자패. 염주 끝에 뭐가 달려 있어요? 십자가가. 불교 염주는 이게 없잖아요. 묵증을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많이 나왔어요. 그 다음에 염주도 또 이렇게 많이 나왔어요. 그 다음에 묵주 주머니가 나왔는데 주머니 뭐냐면 이게 염낭, 염주 주머니. 묵주 주머니가 있었어요. 그냥. 그 다음에 소낭, 작은 주머니인데 이렇게 많이 나왔는데 주영이 이 부분이에요. 혹유 두 발, 머리카락도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 속에. 이게 뭘까요? 아, 네, 순교자의 머리카락이에요. 그러니까 초기부터 우리 교회는 순교에 대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승낙, 이렇게 주머니를 꽁꽁 묶었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아주 예쁜 표현이 있어요. 소수낙, 작은 주머니인데 거기다 이쁘게 술을 또 놨어요. 묵주 주머니에다가. 네. 그 다음에 이제 성 하나인데 요상족자, 요상한 상이 있는 족자 3개. 그 중에 종이로 된 거는 하나의 여자 상이다. 누굴까요? 성모 어머니를 이렇게 족자로 그린 거를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요화, 요상한 족자가 3개인데 그 중에 하나는 여상의 역시 누구예요? 성모 어머니인데. 이렇게. 이게 1801년 책이에요. 아, 초기부터 성모님에서 묵주기도도 하고 서적도 많이 보면서 어머니에 대한 믿음을 키워나갔고 우리의 신앙을 깊게 했던 것을 알 수가 있죠. 이해가심, 오해오심 보셨던 거고 이게 이제 개천리 1801년에 이 개천리는 내포 지방의 예산 합덕 들어보셨죠? 그쪽에 가까운 곳에 그 이존창 순교자님 내포 사도 있죠? 그분의 집 가까이서 발견된 유물인데 1801년 이전으로 추정을 하고 있어요. 굉장히 귀한 자료이죠. 보시면 여기 이렇게 가운데 십자고상 있죠? 그 다음에는 십자패도 있죠? 이런 십자패도 많이 있고, 여기 성패 많이 보이시죠? 그런데 이렇게 자세히 보면 대부분이 성모님에 관계되는 거예요. 성모님께 성모, 성심, 뭐 이렇게. 그 초기부터 이런 성물을 많이도 지니면서 성모님의 전구를 구했음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신앙 유물이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성모님을 실제로 우리 선조들이 만난 모습을 뵙기로 하겠습니다. 윤지충 순교자님, 우리 최초의 피해 순교자이시죠. 권상현 야오보 순교자님, 이분들이 1791년 12월 9일 어디서 순교하셨죠? 전주 풍남에서 순교를 하시는데 형장에 끌려가시는데도 웃으면서 잔치집에 가도 웃으면서 천주교리를 계속 설명하시는 거예요. 세상에 사람들이 얼마나 어이가 없겠어요. 천주교 때문에 온몸 비참하게 이르면서 공을 받아서 그런데 천주 형장에 가시면서도 웃으면서 잔치집에 가도 웃으면서 계속 교리를 설명하시고 그 다음에 칼날을 마실 때 마지막 말이 성경을 탁 끄시고 뭐라고 기도하셨어요? 예수 마리아 그러시면서 하늘의 문을 열으셨죠. 예수 마리아 예수 마리아
예수, 마리아, 요셉. 우리 신앙 선조들이 제일 많이 했던 화살 기도예요. 어려워도 예수, 마리아, 요셉. 기뻐도 예수, 마리아, 요셉. 눈물 나도 예수, 마리아, 요셉. 아파도 예수, 마리아, 요셉. 가장 아름다운 칭도니까 이 마음 꼭 새겨두십시오. 그 다음에 명도회. 우리나라 최초의 선교단체이잖아요. 명도에서 가장 많이 했던 것이 바로 묵주신공 기도입니다. 근데 우리나라 동정부가 두 팀에 계시죠? 어떤 분이 계세요? 이순희 노갈다, 유중철 순교자님. 그다음 두 번째 부분 누구세요? 권천래 대례사, 조숙 베드로 순교자님. 이 동정부부의 모델은 누구십니까? 성모 어머니시죠. 근데 우리나라의 120세의 복자분 중에서 여자분이 24분이 계세요. 근데 동정자가 몇 분이 계실까요? 조선사에서는 대단한 일이에요. 와, 성모 어머니에 대한 믿음이 얼마나 깊었으면 시대를 뛰어넘어서 온 몸과 마음을 이렇게 성모님께 바치셨겠는가. 그다음에 성인은 몇 분이 계세요? 성녀가? 동정이는 몇 분이 계세요? 네, 그러니까 성모 어머니는 이렇게 우리 선조를 처음부터 지켜주시면서 하늘나라로 이 빛으로 인도해 주신 거죠. 그 다음에 자 김강호 안드레아 복자님, 김강호 안드레아 복자님, 이게 이제 초상화인데요. 이분은 충남 예산에서 태어나셨어요. 그래서 면장 정도의 벼슬을 하셨습니다. 면장을 하면 시골에서는 상당히 실세 있는 그 벼슬이에요. 주민이셨는데 성격이 너무 안 좋고 무서워가지고 별명이 호랑이였어요. 별명이 뭐였다고요? 그러니까 사람 됨이 그려지십니까? 이랬는데 이분이 50세에 이 지방에 전교된 천주교에 입교하셨어요. 그러면서 이분이 안드레아 이런 이름을 입교하시면서 내가 지난 잘못을 보석하려면 열심히 묵주기 드려야 된다. 그러면서 이 손에서 묵주가 떨어지지가 않았어요. 묵주기들을 드렸어요. 그래서 성모님한테 잘못을 용서도 청하고 성모님한테 도움도 청하고 이렇게 막 하시면 얼마나 열심히 묵주를 하셨는지 이분 별명이 아까 뭐였죠? 호랑이였는데 이분이 너무 천주에 입교하시면서 묵주르면 성품이 완전히 변해가지고 별명이 젖먹이로 변했어요. 이건 전설들아 삼천리가 아니라 순교자 기록에 나오는 거예요. 이걸 보면 와. 그래서 이웃 사람들이 너무 놀라가지고 어떻게 저 사람이 저렇게 변했을까? 사연을 물었더니 내가 이런 기도를 했다고. 염주를 보니까 물어봤을 거 아니에요. 그 염주에 나오는 성모가 누시오, 야수가 누시오. 이래가 자연스럽게 전교화돼가지고 집안은 물론이고 마을 사람들 30여 명이 입교를 하셨어요. 그 옛날에 30여 명, 그러면 지금의 3천을 믿는 숫자예요. 바뀌실 때. 그래서 계속 기도하시면서 전교하시면서 완전히 그냥 전교의 모델이셨죠. 묵주교의 모델이셨습니다. 그러다 이분이 천팔로 인해 체포되셨어요. 얼마나 매를 맞으셨는지 보통 형제에 갈 때는 자기가 걸어갑니다. 죄수이기 때문에. 근데 하도 매를 맞아가지고 걸을 수가 없어서 들것에 실려갔어요. 코졸들이 양쪽에서 들고 가는데 이분은 웃으면서 계속 이 묵주기들을 하고 가는 거예요. 근데 외견들이 묵주인 줄 모르잖아요. 노래 부르는 것 같아가지고 당신은 어디 가는 줄 아느냐 그랬더니 나 지금 형장에 간다고. 근데 뭐가 좋아서 노래를 부르냐 그랬더니 나는 이제 영원한 복락서에 가게 된다고. 그런 내가 어찌하니 기쁘겠느냐고. 당신들도 나처럼 영원한 복을 누리고 싶으면 이렇게 노래 부르라고. 그래서 계속 형장에 갈 때까지 이 노래를 부르며 가셨어요. 형장에 다 도착을 했는데 면장이 천주역에 물들어서 죽어간다니까 구경하려고 막 인산인해를 이뤘죠. 휘광이랑 칼춤을 추고. 근데 이분이 가운데 탁 무릎 꿇고 앉으시면서 그 비참함을 하면서 조금만 기다려주시오. 그래서 묵주기도에 마지막 깨미를 다 하시는 거예요. 와, 이 말씀이요. 조금만 기다려주시오. 예전에 15단 묵주였잖아요. 와, 마지막까지 성모님께 기도를 다 드리시고 성우경을 그시면서 예수 마리아 하늘의 문을 열으신 분이죠. 우리도 묵주기도 많이 하죠. 묵주기도 드시다가 핸드폰이면 어떡하셔요?
조금만 기다려요. 이러십니까? 우리는 묵주기 들으면서 소설 몇 권 쓰시죠? 수녀인 저도 부끄럽게 그렇습니다. 묵주기도는 성모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묵주기도는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번처럼 온전하게 묵주기도를 드리면서 우리의 영혼이 변화될 수 있도록 전구 구하시겠습니다. 김광호 안드레아 목자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이분 아들도 목자님이 되셨어요. 순교하셔가지고 이곳이 바로 이분이 순교하신 그런 그 예산에 있는 형장터입니다. 남아있는 곳이죠. 네. 그 다음에 오늘 서양 성녀들 보면은 성모님 만난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와, 우리나라 사람들은 성모님을 한 번도 못 만났을까요? 선조들도 성모님을 만났습니다. 순교자님 중에서 성모님을 만난 기록이 나오신 분이 바로 이분이십니다. 윤점의 아가다 순교자님. 저는 이분을 성모님 만난 백합 이렇게 표현을 하였습니다. 이분은 양반 가문에 태어났어요. 그러다 가재가 넉넉했죠. 그래서 미모도 상당히 뛰어났는데 이분은 이제 어머니하고 그다음에 여동생이 천주에 입교를 했어요. 근데 아버지는 외교인이니까 빨리 딸을 시집 보내려고 막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집에 혼수 가문을 많이 마련해 놨어요. 근데 이분은 천주교에 입교를 하시면서 성모님을 알으면서 나도 성모님처럼 몸과 마음을 깨끗이 예수님께 봉헌하고 싶다. 이 생각하면서 동정을 지키려고 했는데 동정이 가능해요? 아버지가 너무 천주교를 박해를 하니까 어떻게 했냐면은 혼수감이 있잖아요. 혼수감을 가지고 남자 옷을 지어서 왜 예단을 볼 때 남자 시댁고 보내잖아요. 남자 옷을 지어가지고서는 가출을 하신 거예요. 사촌 오라버니가 그 유명한 윤유일 순교자님이십니다. 그 집은 믿음사리가 돈독하니까 거기로 가려고 하는데 양반 이 아가씨가 그냥 아가씨 복장을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혼수로 천상훈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게 바로 아이코 한모나 네네 바로 이 글. 세계 역사에서 신앙을 잘 지키려고 혼숙감을 가지고 남장에서 신앙 공동체를 찾아간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어떤 분이에요? 대단한 신앙 선주입니다. 이게 우리 여성 교우들이에요. 믿음살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함께 읽으실까요? 지상의 혼수로 천상훈약을 준비하며 이렇게 이제 가셨다가 집에서 너무 걱정을 하니까 다시 오셨다가 이제 서울의 한양 공동체, 한양의 신앙 공동체 주무신 모시던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옴물로 갑니다. 그래서 동정녀 공동체를 이루시게 돼요. 그래서 주무시니까 믿음이 너무 돈독하니까 이분을 이제 어머니로 그 동정녀 공동체 회장으로 임명을 하면서 특히 이분은 애덕과 기도가 상당히 뛰어나서 아주 모범이 되셨죠. 근데 기도를 막 열심히 하시는데 어머니가 성사를 못 보고 돌아가신 게 늘 마음이 안타까웠어요. 주무시면서 성모 어머니한테 이제 어머니를 위해서 기도를 하고 계셨는데 어느 날 기도를 하시다가 어머니가 성모님 품에 안 계신 걸 보신 거예요. 성모님을 만나신 거죠. 얼마나 기뻤겠어요? 성모 품에 안 계셨다는 게 뭐예요? 어머니가 어디를 가신 거예요? 하늘나라 가신 거잖아요. 그래서 많은 위로를 받으셨죠. 그 다음에 또 기도를 하시는데 성모님 성심 위로 비둘기가 이렇게 내려앉는 모습을 본 거예요. 비둘기는 바로 뭐죠? 내가 헛것을 봤나비요? 이러면서 놀래가지고 주무님이 말씀드리니까 주무님이 성상을 딱 보여주셨는데 바로 그 성상이 성모님 성심 위로 성령이 내려오시는 걸 본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성모님을 배운 분입니다. 신유박해 때 엄청난 고통을 받으시다가 이제 고향에 와서 이제 순교를 하시는데 그래서 성모님 품에 이분을 뭐라 표현하냐면 세상을 초월한 사랑 같았다. 이미 성모님 품에 안 계시기 때문에 이분이십니다. 우리는 절대 성모님 못 만나십니다. 우리도 간절한 사랑이 뚫는 거잖아요. 그죠? 네, 이분에게 전구하시겠습니다. 윤점의 아가다 순교자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그 다음에 동정 부부. 제가 수임 11시 반까지 해야 되는 거죠. 그죠? 40분 정도까지인 거죠. 네, 네. 그건 시간이 없으니까 이거 그냥 다 생략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죠? 네. 어? 50분까지요? 괜찮으시겠어요? 아, 이 부부도 너무 아름다운 부부예요. 그죠? 정말 한 분 한 분이 다 아름다우시는데 더 아름다운 분은 두 번째 동정부이신데 특히 이분이 뭐냐면은 권첸레 데레사 순교자님, 조숙 베드로 순교자님, 권천리 데레사 순교자님 누구시냐면은 권일신 순교자님, 우리나라 천주교 전하는데 큰 공헌하신 분이잖아요. 천지남 이분 모셔져 계시죠. 하느님이 지금 오르셨는데 그분의 따님이십니다. 그 다음에 이분의 오빠가 권상문 세바스티노 목자님, 그 다음에 큰아버지가 권철신 암브로쇼 순교자님, 대학자 아니십니까? 그분 집안이에요. 그건 어떤 집안이에요? 대단한 선각자, 믿음의 집안이신데, 그 다음 이분이 누구랑 결혼을 하셨냐면은 조숙 베드로님, 이분은 냉담한 분이었어요. 동정을 지키고 싶었지만은 박희 시대 때 동정 지키기 너무 위험해가지고 이분하고는 결혼을 했는데 마음은 뭐가 있어요? 동정이잖아요. 그래서 결혼하신 그날 밤에 편지를 썼어요. 나는 우리 집안은 이렇다. 집안은 다 알고 있죠. 워낙 대단한 양반 집안이니까. 그 조숙도 이분이 양반 집안 다 알아요. 하는데 나는 원래 동정을 지키고 싶었는데 시세가 하도 험악하여 이렇게 혼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내 마음은 오롯하게 동정을 지키고 싶으니 우리 부부는 결혼을 하였지만 동정으로 성모님과 예수님께 봉헌하면 어떻겠습니까? 이런 편지를 써서 보낸 거예요. 그 편지를 받아본 조숙 베드로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우리 같은 뭐라 그랬어요? 차라리 결혼하지를 말지. 내 생각이 안 들었겠어요? 그걸 보내시고 나서 마음을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셨을까? 와, 정말 기다리는 시간이 몇 년 같았을 것 같아요. 네, 한참을 조숙 베드로님이 보시더니 딱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길은 예수와 마리아의 계획이요. 박수 한번 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사람의 힘으로 가능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사는 인간의 힘이 아니라 누구의 힘이에요? 예수님의 힘이에요. 하느님의 힘입니다. 이러시면서 이분은 동정 생활을 무려 14년을 하셨어요. 와. 특히 이분은 어떻게 보면 정화상 성인 잘 아시죠? 그분을 굉장히 깃발을 많이 해주신 분이죠. 초기 교회에 우리에게 단단한 믿음을 놓으신 분이 이 두 부부입니다. 정화상 성인을 도우셔서 이분들이 순교하신 거예요. 감옥에 1년이나 같이 계셨습니다. 그러다가 1819년에 순교를 하셨는데 아까 보면 저 순교자의 머리카락을 보관했다 그랬죠? 남명혁 다미아노 성인님, 그분 성인께서 이 순교자, 권천례 데레사의 머리카락을 보관을 하셨어요. 그러다 바구니를 탁 열면 향기가 진동했다 아닙니까? 전설 따라 삼천리가 아니라 도별리 주교님의 순교기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자, 몸은 성령의 궁전입니다. 몸은 성령의 궁전입니다. 우리 가정도 이렇게 성령의 궁전이 될 수 있도록 이분께 전구하시겠습니다. 권천례 데레사 순교자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조숙 베드로 순교자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이거는 양근에 있는 이 동정부부의 상입니다. 양근 순례가실 때 한번 꼭 가서 기도하십시오. 그 다음에 우리나라가 1831년 9월 9일에 그 조선교구가 반포가 됐는데, 대목구가 반포가 되는데, 대목구란 얘기는 교구의 전신 단계예요. 교구가 서기 전에 대목구가 되는 건데, 1831년 9월 9일인데, 이때는 우리나라에 신부님이 한 분도 안 계셨어요. 주교님도 한 분도 안 계셨어요. 세계교회사에서 주교님, 신부님 한 분도 안 계신데, 대목구가 설정된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어떻게?
우리 선조들의 깊은 믿음으로 하느님의 은총으로 그 다음에 교황청의 용단으로 됐는데 삼위일체가 되었는데 그 반포된 성당이 로마의 성당이 얼마나 많아요? 어떤 성당에서 반포가 되어 있다고요? 로마 성모 설지전 성모님의 은총으로 세워진 성당에서 발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성모님의 보호 속에 이제 또 들어가게 된 거죠. 그 다음에 앵베르 주교님 박해시대잖아요. 이 박해시대 때 조선교회를 잘 지키기 위해서는 성모님의 도움이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 주보로 마음대로 우리가 모시는 것이 아니라 교황청의 허락을 받아야 돼요. 우리의 주보로 누구를 모셨어요? 원죄 없으신 성모 마리아를 1838년에 청원을 해서 1841년에 허락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주보가 누구세요? 원죄 없으신 성모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우리 교회는 북경교에 속했기 때문에 북경교 주보가 요셉 성인이세요. 그래서 우리 교회의 주보는 두 분이십니다. 요셉 성인과 누구세요? 먼저 성모 마리아이십니다. 이해가심, 오해오심? 이게 이제 우리가 완전히 독립되면서 성모 어머니 이제 어떻게 요셉 성인 없으시고 성모 어머니가 우리의 주보이신 거죠. 그 다음에 성의회. 이거는 뭐냐면은 성모님의 스카폴라를 모시면서 도움을 받는다는 회예요. 이런데 1839년에 남명영 다면선께서 순교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순교 뭐라고 하셨어요? 와, 이것만 봐도 뭐야? 아, 성모님의 스카폴라를 모시면서 성모님께 도움을 청하는 단체가 우리에 들어왔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1839년입니다, 이게. 자, 그 다음에 김대원 신부님의 성모시심은 너무도 유명한 거죠. 네. 신부님이 이제 그 페롤 중에 모시러 갔을 때, 사회에서 폭풍우를 할 때, 돛도 다또 탁 하면서 식량까지 하면서 다 완전히 그냥 죽음 직전에 이르게 됐잖아요. 다 졸도했잖아요. 그럴 때 신부님 어떻게 하셔요? 성모님을 탁 마리스테리아 상문을 탁 펼치면 겁내지 마시오. 우리를 도우시는 성모님 여기 계십니다. 보실까요? 겁내지 마시오. 우리를 도우시는 성모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이거는 옛날 얘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겁내지 않겠습니다. 우리의 도움은 성모님 지금 여기에 바로 콱 걸으시니까 지금 여기에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 다음에 성모 성심회. 우리나라에서 지금 본당 단체 중에서 가장 활발한 애가 성모 성심회잖아요. 이게 1843년에 최홍심이 처음으로 돌아가셨어요. 1839년 무명순교자의 무덤에서는 묵주입니다. 다 낡았죠. 얼마나 기도를 열심히 했으면, 그죠? 네. 그 다음에, 요게 이제 성심회가 발족된 파리에 있는 승리의 성모 성당에 있는 그 알코 성모님의 상이고, 여기 보면 소아드레사 상 있잖아요. 이거는 이제 소아드레사께서 수녀원에 입회하시기 전에 여기를 순례하시면서 굉장히 많은 치유의 기적을 받으셨답니다. 그래서 그 성당에 이렇게 작은 제대가 마련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 성모 성심회는 어떻게 생긴 거냐면 프랑스에서 그 파리 혁명에 의해서 교회가 굉장히 막 박해를 받고 믿음의 바닥을 칠 때 대주네트 신부님 보실까요? 대주네트 신부님 프랑스 신부님께서 기도하시면서 성모님의 발현을 만나신 거예요. 성모님께서 나의 이 성당을 다시 잘 복원해서 나에게 봉헌하고 나의 성심께 기도를 하는 단체를 만들고 그러면은 내가 시심도 많이 회복시켜주고 많은 도움을 주겠다. 그래서 발족된 애가 성모 성심회. 근데 우리나라의 성모 성심회가 1846년에 생기는 거예요. 어디? 공주 수리칠골에서.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페레올 주연님과 다빌류 신부님께서 세우셨는데 한번 읽어보실까요?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죠. 편지입니다. 읽어보세요. 이 불쌍한 나라가 어디예요? 우리나라를 누구께? 성모 마리아께
교촌이니까 얼마나 가난한 집이겠어요? 오셔서 뭘 찬송하셨다고? 저는 6개월 뒤에 초락 목마에 같이 가서 주일날 우리가 평소에 하는 신칭 기도를 했습니다. 주일마다 교우들이 정말로 하시는 소리를 듣고 있으면 수많은 언어로 나를 참여하고 저희들의 회개를 당하는 모든 교우들을 생각할 때 내 마음이 얼마나 감동되는지요. 좋으신 어머니께서 많은 나라에 주신 수없이 많은 은혜를 저희에게로 나누어 주셨으면 합니다. 네. 우리나라의 성모 성심회가 몇 년에 생겼다고요? 1946년. 어디에서요? 공주 수지골에서. 그래서 이 교회와 교회를 요셉성인가 공동집에서 성모께 조용히 봉헌하셨습니다. 요한 바로 2세 교황님께서 우리나라에 오셨었잖아요. 시성하면 103일 순교자님이 시성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어디에서 시성하셨죠? 그때도 교황님이 이런 강언을 하셨어요. 명동 성당에서. 네. 명동 성당의 주보가 먼저 오신 성모이시잖아요. 네. 그래서 성모 성심회가 이렇게 오래된 우리의 신심단체입니다. 그 다음에 배련의 주교님께서 1861년에 우리나라 교회를 전부 성모님의 봉헌을 했어요. 어떻게 봉헌하셨습니까? 이런 거 보실까요? 무염시대, 성탄, 자원, 영모, 취결. 취결에는 성모님께서 예수님을 성전에 봉헌하신, 지금 주님 봉헌 취결을 예전에 이렇게 불렀습니다. 근데 왕거가 뭘까요? 누구를 방문하심? 엘리사벳 방문하신 승천. 이렇게 성모님의 일생을 다 이렇게 따라서 묵상하고자 우리 교회를 이 이름에 따라서 다 봉헌을 했다고요. 충청도는 여기, 서울은 여기 이렇게. 네. 그 다음에 명동 성당이 1881년에 지어져서 짓기를 시작해서 1898년에 완공됐잖아요. 여기 갤러리 이름이 뭐예요? 1898 갤러리잖아요. 여기서 나오는 거죠? 명동 성당 완공된 해죠. 어느 분께 봉헌을 했어요? 성모 어머니께 봉헌을 한 거죠. 그 다음에 최영업 신부님. 최영업 신부님의 그 동생이 최신정 선조님. 이분의 부인이 송아가다님. 이분이 참 고마운 분이에요. 이분이 정말 대단한 신앙의 어머니이십니다. 이분이 송아가다 분께서 최경환 프란치스 성인의 묘지도 가르쳐줬고 그 다음에 이분이 박해시대 때 믿음을 잘 지켰는데 아우 놀랍게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읽어보실까요? 왜 성부를 땅에 묻어요? 박해시대니까. 이런 남편의 말에 송아와 같은 뭐라 그랬어요? 최영업 신부님께서 손수 걸어주신 묵주. 최영업 씨 묵주를 주셨어요. 그러시면서 묵주에 이게 굉장히 뭐예요? 이게 뭐냐면 성모 어머니께서 시체를 끌어안았다는 얘기예요. 누구 시체? 예수님 피에타 성모님. 이거를 폐가 있었단 말이에요. 성모님의 통고를 하는 그 폐에 성모님의 피에타 그 폐가 있었단 말이에요. 이거를 어떻게 하냐면 속옷에 넣고 성모님의 도움을 청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참 대단한 배포예요. 관아에 잡혀가도 속옷에 있는 것은 상관없다. 상관이 없겠어요? 이것 때문에 굉장히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런데도 꼭 지키고 있는 거예요. 이래서 어떻게 됐어요? 단단히 지냐 수십 년이 지나서 묵주는 아까 묵주 헝겊으로 되어 있잖아요. 천으로 되어 있으니까 묵주는 자연히 사가버렸어요. 근데 이거는 철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성모, 포시, 통고패는 몇 년이 지나도록 진입을 다녔습니다. 이게 신앙선조들의 믿음살이입니다. 성모는 이렇게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게 전설 따라 삼천리가 아니라 우리에게 저 피와 살수가 녹아낸 믿음인 거죠. 이게 강화대 출전의 성모상입니다. 어디서 나왔어요? 네, 읽어보세요. 이렇게 돌로 되어 있는데 한 10cm 정도밖에 안 돼요. 지금은 성상 모시기가 굉장히 쉽지만 박해 시대에는 성상을 모실 수가 없죠. 그죠? 절두산에 이거랑 똑같은 것인데 이렇게 철로 된 한 4cm 정도밖에 안 됩니다. 제가 절두산에 소임할 때 제일 먼저 아침에 출근을 하면 이 앞에 가서 굉장히 기도를 했습니다. 이 앞에 서 있으면
우리 교우들이 이 성모님 앞에서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를 했을까? 얼마나 눈물을 흘렸을까? 얼마나 애원했을까? 얼마나 많이 탄원하셨을까? 얼마나 많이 감사드리셨을까? 얼마나 많이 성모님부터 위로를 받았을까? 우리의 모든 믿음 담아서, 사랑 담아서, 소망 담아서 한번 성모송 올려보실까요? 은총이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를 중에 계시며 회개의 아들 예수님과 계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를 위하여 기도하소서. 아멘. 이거는 윤복문 복자님, 대입사의 복자분 중에서 제일 마지막에 나오시는 분이죠. 1888년에 순교하신 분인데 이분은 거제도의 사도예요. 거제도에서 이제 선교를 하시다가 통영에 잡혀가셔서 순교하셨는데 통영에 잡혀오실 때 도망가지 말라고 발 뒤꿈치를 칡으로 뚫었어요. 속옷을 뚫어가지고 발꿈치 뒤에다가 칡을 했다고요. 그래서 믿음을 전하신 분인데 이분이 사용하신 묵주입니다. 이분의 폐는 성모님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 쓰셨던 안경. 그 다음에 여기 바구니 보이십니까? 이 바구니에다가 붓장수를 했어요. 붓장수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교리서적도 갖고 다니는데 이게 바로 교리서적인데 어떻게 했냐면은 이게 이제 천주교 교리예요. 교리를 막 설명하다가 외교인이 오면은 큰일 나잖아요. 쫙 넘겨요. 그러면은 유교 소학책이 돼요. 그럼 외교에서 보면 뭐 하고 있어요? 소학이니까 유교 얘기를 하는 거니까 괜찮잖아요. 이게 우리나라의 최초의 비밀 교리서입니다. 지금 전교의 달이잖아요. 우리 선수들은 이렇게 박수 한번 치셔야 돼요. 우리 수녀님 막 박수 치셨습니다. 이게 전교입니다. 전교는 내가 알고 있는 성모님이 너무 좋아서 내가 알고 있는 예수님이 너무 좋아서 첫째 어떻게 되냐? 내가 완전히 복음화 되는 거예요. 선교는 먼저 내가 복음화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내가 복음화 돼서 이게 너무 좋아서 이 사랑을 나누는 거죠. 선교는 나눔입니다. 선교는 나눔입니다. 이거예요. 그 담아뒀던 그 바구니. 대단한 유품이죠. 세계교회에서 이런 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민족은 어떤 민족이에요? 또 여러분은 누구십니까? 대단한 순교자 후손이고요. 그죠? 여러분 누구시라고요? 대단한 순교자 후손. 믿습니까? 자, 이거는 이제 1897년에 황야도 연합군 안압군에 있는 그 본당의 식부사 가적인데 참 귀중한 사전이에요. 이 사진을 발견해가지고 얼마나 기뻐 용약했는지요. 어머니께 막 참여드렸습니다. 보시면 어떡하겠어요? 이분들이 다 목주 들고 있잖아요. 참 아름답지 않습니까? 그죠? 이 가난한 초가집에서. 그 다음에 이제 황해도의 이제 교우촌인데, 거기면 이제, 이렇게 다 어려운 살림에 옹기끝을 걷잖아요? 교우들이 이렇게 신부님 오셨다고 이렇게 그냥 이렇게 사진 찍는 모습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어린 소녀들이 묵주를 들고 열심히 막 기도하잖아요. 그죠? 네. 한 1900년들 있을 거예요. 그죠? 네. 외국 신부님이 찍으신 사진입니다. 베버 아빠스께서 조선의 나라 거죠. 저는 이 사진을 너무 좋아합니다. 이 어머니 1910년에서 1920년 어르신께서 예전에 미사품 이런 거 쓰셨잖아요. 저희들 어릴 때도 할머니 이렇게 쓰셨습니다. 이렇게 소창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끈 묶어가지고 뒤로 탁 넘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어르신께서 이렇게 두루마리 입으시고 무릎 꿇으시고 이렇게 묵주 드시면서 간절히 계세요. 뒤에 이제 창호지 창이잖아요. 다 낡아가지고 이렇게 구멍이 송송 나도 성령의 바람이 솔솔 통하는 곳에서 이 어머니 무슨 기도하셨을까? 이 어르신께서. 이게 우리 선조들의 기도였습니다. 묵주 기도였습니다. 그 다음 1925년 그 유명한 평양 여인들의 묵주 기도하시는 모습입니다. 딱 이렇게.
막 기념 촬영 하시자고 그러셨나 봐요. 누님께서 다 이렇게 기도해 계시죠? 이분이 다. 그 다음에 드디어 1945년 8월 15일 날 우리가 해방이 되잖아요. 광복절이 오는데 어느 날 됐어요? 8월 15일 날. 우연이죠? 이 날이 어떤 날이에요? 성모님께서 우리를 어둠의 골짜기에서 빛을 해방시켜 주셨잖아요. 이거 들을 때는 아이고 아전인수라 생각하지만 절대 아전인수가 아닙니다. 우리 민족이 성모님의 품 안으로 완전히 성모님 망토 속으로 전 민족을 다 품으신 거죠. 그 다음에 이게 레지오 마리아가 언제 창설이 되냐면 1954년 5월 31일 날 어디에서요? 목포 산정동에서 레지오 마리아가 탄생이 됐는데 처음 탄생된 이 날이 어떤 날이에요? 성모님께서 마리아 엘리사를 방문하신 축일이시잖아요. 날도 참 의미가 깊죠? 성모님께서 우리 민족을 찾아오셔가지고서는 이제 하신 날이에요. 우리 각자를 방문하신 날이죠. 그 다음에 최초의 프리스템 이름이 뭡니까? 치명자의, 순교자의 나라의 치명자의 뭐예요? 그 다음에 십자가로서 평화를 가져왔잖아요. 그래서 뭐예요? 평화의 모이십니다. 이게 그 처음 집회하는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메리노의 신부님이신 거죠. 자, 이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자, 얼마나 좋은가요? 네. 그 다음에 곡성동 성당을 순례를 한 적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이거를 발견을 했어요. 얼마나 감사했는지요. 1958년에 그러니까 성모님 1953년에 아까 레지오 창설됐다 그랬잖아요. 그때 공인된 레지오 마리아 교본이에요. 얼마나 귀한 책입니까? 여기 보면 레지오 이렇게 지도가 다 있잖아요. 성모님의 군대 이렇게. 전라도 곡성 성당에 있습니다. 네. 너무 고우시죠? 1950년에 그 로마에서 그 성모 성년이 있었어요. 우리나라는 한국전쟁 한창일 텐데 이때 장우성 화백님 이분은 천주교 신자는 아니셨는데 장발 박사님 장발 순교님 잘 아시죠? 명동 성당에 그 14사도 그 그리신 분이시잖아요. 이분이 누구시냐면은 장발 선생님이 그 장익주교님 잘 아시죠? 그분의 작은 아버지시잖아요. 이분 집안들이 다 대단한 믿음 집안 아니십니까? 네. 장익주교님의 그 작은 아버지신 분이 이제 장발 박사 이런 분이신데 어쨌든 이분께서 그 장발 스승님께서 이 장우성님입니다. 서울대학교 하실 때인데 이분한테 우리나라에 저쪽 이제 로마에서 성모님이 성년을 준비를 하는데 이 지금 성모님 그림을 그려보면 어떻겠는가. 그러니까 이분은 아직 천주교 신자는 아니지만 굉장히 올곧게 살으신 분이고 천주교를 많이 알으셨죠. 그래서 막 성모님께도 기도도 하시고 또 장발 선생님께도 여쭤보기도 하시면서 책도 많이 보시면서 그리신 성화가 바로 이거예요. 로마에 출품되어가지고 전 세계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하면서 전 세계를 감동시켰습니다. 우리 성모님께서 이렇게 조선에 단아한 그 황후복을 입으시고 아기 예수님 칠복안을 쓰셨고 그다음에 아기 예수님 아기 예수님 버선에게 꽃타래 이렇게 써 있죠? 네. 아기 예수님 딱 앉아 계시면서 엄마 저분들 우리 축복해주자 그러시죠? 그러시는 소리 들리세요? 그 다음에 이분은 누구실까요? 세례자 요한. 색동으로 이렇게 보시면서 아기 예수님 막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 아기 예수님 무슨 대화 나누실까요? 그 다음에 이거는 어디 있는 거냐면요. 로마 바티칸에 대사관이 있잖아요. 한국 대사관에 있는 성모님 상입니다. 2014년에 모셨는데 오채은이라는 분이 만드셨어요. 이분은 불교 신자는 저게 불자이십니다. 그런데 조각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다가 내가 조각을 제대로 하려면은 서양의 그리스도교 조각을 좀 공부를 해야 되겠다. 이래서 이태리로 유학을 오셨어요. 유학을 오시면서 천주교에 완전히 매료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성모님을 조각도 좀 하셨어요. 그래서 오채한 작가라는 분이 200만 그 대사님께서 이분한테 요청을 하셔서 만드셨는데 그래서 조선의 성모님이에요. 세계 사람이 감동하시는 거죠.
이 성모님 보시면 굉장히 좀 특이하잖아요. 이렇게 성모님가 뭘 이렇게 한복을 입으시고 이게 젖가슴이 드러나잖아요. 우리 지금 불경스럽지만은 조선시대 여인들은 젖가슴을 드러냈어. 왜? 이 젖으로 내가 아들을 키웠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자랑스러운 겁니다. 이게 지금 생각하는 남사스러운 게 아니에요. 풍기문란이 아니고 우리의 풍수비어서 자랑스럽게 내가 이렇게 조선의 기둥이 될 아들을 키워냈다 이 젖으로 이거예요. 성모 어머니 예수님 젖먹이셨잖아요. 수유하신 성모님 성화도 얼마나 유명합니까? 다 감동하는 거죠, 세계인들이. 그죠? 네. 우리 영원한 양식의 어머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이 한복 다 보시고, 이렇게 소매도 걷어붙이시고, 뭘 입고 계세요? 물동이. 우리 어머니도 물 기르셨잖아요. 그 다음에 뭐예요? 우리에게 생명의 물 예수님이시잖아요. 그 다음에 누구를 업고 계세요? 아기 예수님. 엄마, 무겁지? 그러시죠? 성모 어머니. 참 많은 걸 묵상케 해주는 어머니입니다. 우리의 어머니는 그냥 화장을 짙게 하시고 물 한 방울 안 튀기시고 성모님 성화 보십시오. 얼마나 호사스러운 성모님이십니까? 성모님이 생전에 정말 그렇게 향수 한번 발라보셨을까요? 성모님 손은 물 마를 날이 없었을 것 같아요. 성모님 완전히 갈기 손이었을 것 같습니다. 성모님이 그렇게 비단을 입으셨을까요? 성모님 옷은 깊고 그런 옷입니다. 우리 잘 묵상하셔야 돼요. 영화의 성모님만 생각하실 게 아니라 그 이전에 어떤 성모님이에요? 아까 통고의 성모님. 성모님의 가슴은요. 정말 일생 피멍이 들은 가슴이에요. 통고의 성모님.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워싱턴에 있는 그 상인데 최희순 작가님이 절두산에 있는 그 14절을 조각하신 분입니다. 돌아가셨죠? 그분이 쓰시는데 여기 순교자의 뭐예요? 여기 순교자님 계시죠? 십자가 들고 계시죠? 그 다음에 여기 조선에 있는 뭐예요? 동정녀잖아요. 그죠?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는 임송자 수녀님이 하셨는데 가나의 혼인잔치예요. 아까 성모님 주신 유일한 말씀이 여기서 주신 거잖아요. 뭐라고 말씀 주셨죠? 우리에게 무엇이든지 예수님 다 한복 입으시고 성모님이 한복 입으시고 여기 물동이 하면서 가나의 혼인잔치. 네. 그 다음에 이거는 김기창 화백님께서 그리신 건데 저는 이 그림을 너무 좋아합니다. 운보 잘 아시죠? 네. 성모 어머니께서 영보하시는 건데 이렇게 천사가 이렇게 선녀로 나타나서 발현하셨는데 성모 어머니가 뭐라고 계세요? 물에 돌려서 실을 뽑고 계시죠? 와. 그래서 이 실을 가지고 목화를 가지고 뭘 만들어요? 옷을 짓잖아요. 생명의 옷을 지어주는 거잖아요. 성서 말씀에 나오죠? 이제 구원의 옷을 입으십시오. 그랬잖아요. 우리에게 구원의 옷을 짜주시는 성모 어머니. 참 뜻깊죠. 네. 그 다음에 신순화백님 잘 아시죠? 네. 성화백님께서 예수님 지구를 안고 계시고, 그 다음에 성모님 이렇게 평화의 모임, 그 다음에 매화, 성령. 매화는 추운 겨울을 이겨내고 피어나자 고통을 이겨내고 피어나는 승리의 꽃인 거죠. 자, 이야기 맺겠습니다. 브라디 바르트라는 분인데 이분은 수도자는 아닌데 그림이 참 성모님의 생애를 그렸는데 굉장히 많은 묵상하게 해주는 분이에요. 성모 어머니께서 이렇게 망토 속에 우리를 다 품고 계시면서 위에 성부, 성자, 성령께서 내리셔서 교회가 탄생된 날이 성령 강림일이잖아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모두 성령의 망토 속에 한 가족으로서 하느님 나라를 향해서 함께 지상에서부터 기억, 증거, 희망하고 있는 거죠. 네. 자, 이제 이야기 맺겠습니다. 자, 오늘의 성서 말씀은 무엇이었죠? 이분이 어머니시다. 그 다음에요. 여기에 대한 여러분 성함을 드시는 거예요. 어디에? 여러분 공동체, 여러분 가정 넣으세요. 다시 한번 읽으세요. 아니, 여러분 세례명을 하시라고요. 네, 네. 그렇습니까? 네.
그렇게 할 수 있죠. 누구의 도우심으로? 네, 그럼 세 번째요. 뭐를 잘 봉헌하시면서 그 씨앗을 키워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이요. 네, 부족한 강의 끝까지 경주선 너무 고맙습니다. 성문손 꼭 잡으시고 아름다운 신앙의 길을 고통이 많이 있지만 의뢰의 성모님께 모든 것을 의탁하면서 함께 걸으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여러분의 지향 올리시고요. 다시 한번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고맙습니다.